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까지는 안 떨렸거든요. 막상 이게 오니까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말씀 하나를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라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학식이 많고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요. 또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고요.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생겨납니다.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등등이요. 교회에서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라고요. 이렇게 아볼로파라고도 나올 정도의 인물이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면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싹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요? 아볼로나 게바나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고 또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이라고요.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성경에서요. 결국 영광을 받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들의 사역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아볼로처럼 물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볼로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잠깐만요. 어쩌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일꾼입니다. 아볼로처럼요. 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해년마다 성경 탐험 대회가 있는데요. 정말 부족한 저를 패스파운더 대원들과 함께 이사야를 읽으며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사야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또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점심시간에 모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사야서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참여하는 대원들을 보며 감동이 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니 말이죠.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라고요.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 잘 모르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진유예요. 오늘 진유가 아파서 못 왔는데요. 진유가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이 성경 탐험대 이사야서를 읽자고 하니까 왔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대답도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치아라고 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힘을 얻고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오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진유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두 번째로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모든 가족을 합치면 한 50명이 정도 넘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젊은 층으로 구성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달란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으로 구역을 위해 섬기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더 베풀어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모임이 있는데요. 자모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책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감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주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모임입니다. 우리 자모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함께 자라게 하시기에 이렇게 자모 모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모들 위해서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혹시 나온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어떤 명단일까요? 네. 있어요? 자, 제가 허락받지 않고 명단을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읽기 팀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하기 모임을 했는데요. 올해가 3번째예요. 해마다 구성원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끝까지 완독하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롤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이 명단 혹시 어떤 명단인지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성경 교수를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몽란 집사님과 또 장치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목사님이 바이블 가이드 제자 훈련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침례 공부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따라주셨고 지금껏 열심히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좋은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였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제자 맞나요?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 전체를 간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나마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도대체 뭐야? 성경에 뭐가 쓰여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성경 교사로 침례 공부를 시킬 때 저는 제일 첫 시간에 성경 전체를 개관을 하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그 다음에 약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성경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리 부탁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과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은 가끔 나온 질문에 대답을 잘해 주시고요. 아직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신 분,
또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성경이 저런 이야기구나라는 심령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적어도 성경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대답 잘하십니다. 자, 구약은요? 네,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는 약 40여 명이고요. 기록 기간은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 66권을 전체 숲을 본다고 생각하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친구들에게 성경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시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입니다. 또한 이사야 한 권의 책만 봐도 성경 전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성경 탐험 대회의 범위가 이번에 이사야서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요즘 이사야서에 제가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함께 곁들여 성경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지 학교에서 책 읽고 독후감 써오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독후감을 잘 쓰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은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 숙제도 독후감을 내주면 어떻게 주로 했나요? 저의 경우는 방학하자마자 신나서 책 읽고 독후감을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박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방학도 끝나가고 시간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책의 처음 부분, 글머리나 처음 몇 장을 읽어요. 읽다 보면 등장인물도 나오고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의 처음과 끝을 알면 전체 줄거리를 대충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말이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책의 처음과 끝을 알면 책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성경은 어린이 무엇일까요? 어린이 뭐예요? 네,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성경은 뭐예요?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의 언어와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 있다고 해요. 우리 국어에도 또 영어에도 문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뭐라고 해요? 나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요. 문장에 짜임새가 있듯이 히브리 문법은 처음과 끝이 맞닿는 대칭 구조, 대차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4장과 요한계시록의 4장만 살펴보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약이니까요. 자, 1장은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문장, 신앙을 하게 되면 아마 암기가 다 있을 거예요. 1장 1절. 암기하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성경 요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단정짓고 성경이 펼쳐집니다. 조건도 아니고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도 아닙니다. 그냥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일까요? 힌트, 센스 있으신 분을 맞출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서가 8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6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는 200번이 넘게 나오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 1장에 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에서 주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사야서도 19곳이나 돼요. 주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주는 세상의 주인 되신 분, 즉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변치 않으신 분,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하늘의 천사의 군대장 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죠? 집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네? 창조의 클라이막스. 주인 다시 오신다요? 네. 자,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다시 말하지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에는 창조의 마지막 절정인 사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살라고 만들어준 동산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동산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에덴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은 즐거움, 행복, 기쁨 이란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을 10점을 최고치라고 했을 때 지금 행복 점수를 몇 점으로 주고 싶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10점 만점이면 자랑스럽게 하지만 나는 5점밖에 안 된대.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그 행복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행복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이가 어리죠. 찬이가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졸라서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준다는 그 순간도 기쁘지만 사러 갈 때는 더 기쁘고, 사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면 더 기쁘죠. 그 장난감이 하루 이틀 1년 넘게 기쁘고 행복해요. 가지고 올 때 더 좋은 장난감을 바라잖아요. 더 좋은 장난감을 바라고. 그죠? 행복은 이렇게 어린아이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 배고플 때 첫 술과 마지막 숟가락은 똑같아요? 행복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 행복은 보편적으로 유한하다는 것이 있고, 부작용은 나는 행복하지만 주변 다 슬퍼해, 힘들어해. 마약을 한다든가 노름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다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행복은 오늘 행복하면 내일은 더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양현희 집사님도 행복하고, 양현희 집사님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계속 갑니까?
100% 이런 행복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사신 분들은 이 행복을 지금도 만끽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행복한 나날들을 에덴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죄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은 없나요? 자, 처음 오신 분 없네요. 자, 처음 오신 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분한테 말하면 처음 듣는 분은 이해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왜 교회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하는지요? 이렇게요. 죄를 뭐라 했나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잠을 자게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만들어졌는데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가 깨버린 겁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겨버린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하여 1000년 이상 동안 자녀 삼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인 이 아담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그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 할까요? 네, 맞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죄를 가지고 온 온유 장본인은 바로 뭐예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합니다.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짓게 되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네, 맞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죄가 나옵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네? 쫓겨났어요.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4장에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허용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상에는 두 부류의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벨의 제사. 두 번째,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와 불순종하는 제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인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류의 마지막 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두 잔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하면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겨요. 그 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명의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잔치가 또 나와요. 19장에. 자, 어떤 잔치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 19장, 계시록 19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서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자, 어떤 잔치가 나와요? 맞아요.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잡아 먹으래요. 큰 잔치가 나옵니다. 즉 멸망의 잔치, 사망의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어느 부류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생명의 잔치인가요? 새들의 잔치인 사망의 잔치인가요?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대칭 구조로 되었다고 했으니 20장에는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자, 대칭이에요. 부제사, 부잔치. 네, 맞아요. 죄를 가져온 존재,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있습니다. 그 존재가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자, 20장에는 죄를 가져온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0절에 마귀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죄를 가져온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요. 그러나 그 마귀 사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소멸된다는 장면이요. 죄를 가져온 온흉인 마귀가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맞아요. 그래서 21장, 22장에는 뭐가 나올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재창조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도 진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야.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덮어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 우주에 그 의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비하리라 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6권이 성경 전체를 간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야겠죠. 자, 22장 1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아주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무슨 나무가 나오나요? 생명나무예요.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 하냐면 다시 찾았다. 강복,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신낙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달퍼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있고 또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이 모든 과정이 있다면 그 힘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행복, 에덴으로 회복되고 끝날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심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으면 안 봐도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쫓겨났을 때 그냥 내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만 한다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불의에 사는 모든 자들은 어느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네, 생명의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공수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표현한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며 또 형제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며 끝없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또는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각자의 마음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원하듯이 계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사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류와 불순종하는 부류가 공존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교훈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불효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호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슬퍼하며 탄원하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누가 누구를 회복시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 개관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숲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성경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 전체가 회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를 바라며 이 한 장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